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당과 그리고 성도님께서 계신 각 처소에서 함께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연조로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매 우리의 삶에 기쁨을 더하시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43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회는 박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기적이 되어버린 작금의 생활 속에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 선택받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전염병으로 온 지구촌이 혼돈에 빠져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시고 저희들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영세교회를 사랑하시어 지켜주시고 선으로 인도하신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를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겸손히 섬기는 교회,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는 교회, 오직 찬송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사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지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에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저희들에게 감동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이번 주 중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이상 가족도 모일 수 없다라고 하네요. 우리 성도님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끼리 모여서 설 명절 보내기 힘든 이 시기지만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설 가정예배 순서지가 이제 분당 로비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가족끼리 모여서 설 또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안입니다. 시편으로 묵상하는 삶, 우리 성도님들 필사를 하고 계실 텐데요. 3월 14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작성하신 분들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모아서 또 이제 편집 제본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편 다 못 쓰신 분들은 아직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시니까 또 묵상하시면서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묵상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다. 이 시편 쓰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고. 뭐 저한테 감사할 건 없죠.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아직 다 완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남은 시간 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이코스 오늘까지 신청받고요. 또 온라인 오이코 섬김의 교육이 비대면으로 주부의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중보기도대 신청받습니다. 평상시에는 또 우리 교회 와서 엘리야 기도대를 동참해야 되지만 이번 코로나 시대에는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엘리야 기도대 신청 못하셨던 분들 이번에 신청하시면 큰 또 신앙의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는 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또 중보기도 학교 3기가 2월 23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대면하면서 중보기도 학교 3기를 갖기가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김현민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날 또 여러분 사모하셔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훈련을 할 텐데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 양육 과정 오늘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합니다. 주보에 나오는 대로 우리 해당하는 우리 또 참여 원하시는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나 또 SNS로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마감을 할 테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분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제란입니다. 웅세 우리 집사님 또 장인어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를 동참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주보를 한번 보시면요. 코로나 뉴스 첫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진자와 우리가 지금 누가 확진될지는 몰라요. 누구든지 코로나에 확진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잠재적으로 확진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1m 이내 거리에 15분 이상 접촉할 경우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교제하고 싶지만 아쉽지만 예배 끝나고는 거리 두면서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확진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을 경우에는 또 이제 밀접 접촉자가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악수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게 팔꿈치만 대면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확진자와 옷깃만 스쳐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제가 이제 이렇게 팔꿈치 인사를 했잖아요. 이제 이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팔꿈치 인사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가깝게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은 믿음 안에서 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3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요즘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요. 개신교 안에서도 교회가 사회적 책임,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과 우리와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믿음 안에서 살게 합니다예요. 우리의 힘으로 믿음 안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려면요,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연약함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교회. 당연히 그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왔다라는 소식이 듣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 이 야고보에서 온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주의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왜 그 자리를 피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율법을 주장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내려오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고 베드로가 자리를 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순간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리를 피하자 다른 사람들도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그 베드로의 그 외식하는 모습 보면서 똑같이 자리를 피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요,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내버려 두면 이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공동체를 죄로 물들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게다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으로 살지 않는 모습 보면서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이 당시 베드로는 대사도, 초대교회의 대표 사도예요. 이때 바울은요, 유명하지 않은 그냥 젊은 목회자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베드로한테 책망한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알려주어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가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자꾸만 왜 이렇게 지적하고 왜 잘못됐다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덮읍시다.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사랑으로 다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덮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합니다. 진리와 함께 가야 돼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어서 공동체가 악 영향을 받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 잘못을 했습니다. 내버려둬요. 그러면 또 보고 누가 그래요? 괜찮은가 보다. 그거 또 해요. 그럼 그제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저 사람 해도 괜찮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친하든 친하지 않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견책해 주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이에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 그게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책망을 받을 때 기분 나빠서 바울과 다투었습니까? 내가 누군데 나한테 그렇게 면박을 쩔 수 있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이고 대표 지도자이고 그 위치가 높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그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항상 자기가 옳아요. 항상 자기가 옳고 자기는 틀리지 않았대요. 자기는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요. 여러분, 그분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못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부교육자님 때로 저한테 목사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했겠어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나? 되돌아보면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냅둬버리죠. 여러분은 누군가가 충고할 때에, 또 견책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쓰십니까? 잠언 15장 32절입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오늘부터 또 서로 판단하고 막 지적하면 안 돼요. 집에 가가지고, 여보, 당신 말 들었지? 오늘 말씀 들었지? 당신 이게 문제야. 이거 고쳐야 돼.
여러분도 집에 가서 계속 이렇게 지적하면은 여러분 그 가정은 파탄납니다. 우리가 서로 지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거를 서로 감싸주고 용납해야죠.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것에는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복음의 진리를 따르도록 권면하고 견책해 주어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하게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함께 그렇게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도망간 사람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따르고 이방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그럼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말이 어려워요. 이 뜻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유대 전통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유대인이지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데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이제는 내가 유대인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오자 그들의 눈치를 보고 마치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인 것처럼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를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내가 복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뒤돌아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 앞에서는 자기가 유대인인 것처럼 유대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잘못됐느냐? 그 자리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되나 보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베드로의 그 율법을 지키려는 모습을 책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자신의 신앙의 어떠한 생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내세울 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냐, 제대로 주일송수도 안 하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무슨 천국 가겠냐고. 그래도 한중 집분자라면, 재직이라면, 성도라면 이건 해야지 있잖아요. 그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주일송수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11조 생활도 잘하고, 나는 교회 봉사도 하고,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마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신의 의로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 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분처럼 내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나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신앙에 열심히 자기의 의로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집사님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면서 무슨 천국 가려고 합니까?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그거 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죠. 그러나 오늘날 신앙의 어떠한 열심, 신앙의 행위가 우리의 율법이 되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게 복음이에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합니다. 이것이 16절이에요. 여러분, 1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라고요? 신앙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어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의롭게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사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 의롭게 되다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어떤 신앙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순간 그분은 복음을 가로막는 자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복음을 진짜 알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내세울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라고 바울이 선포하자, 이 율법,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는 것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지만 또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면 그럼 우리가 의롭게 살 필요 없겠네? 노력할 필요 없겠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율법을 지키겠느냐?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 보고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예수님 믿지만 그래도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이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오해다, 그것은 절대 아니다 하면서 나온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 당시에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파.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요, 죄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 지어도 돼, 나쁘게 살아도 돼, 즐겨도 돼. 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믿음으로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예요. 전문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삶을 조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구원파가, 오늘날 구원파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파는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자유함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앙이 어떠한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서도 안 되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여러분 20절 말씀이 오늘 결론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말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신앙생활 초창기 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렵냐면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난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면 그럼 나는 어디 있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럼 누가 사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나는 어디가 있는 건가? 근데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나는 죽고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만 산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신, 내 인격, 이건 다 어디 간 건가? 이게 고민스럽더라고요. 근데 깨달았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라는 그 표현이 내 인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 친구 중에 신학교 가겠다라고 말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그 친구를 말렸습니다. 야, 너 정신 차려라. 야, 네 인생 하나밖에 없는데 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정신 차려라. 근데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뭐가 좋을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불편할까? 자기 인생 마음대로 못 살고. 근데 제가 청년 때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말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게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인 어떠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합시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좀 선을 베풉시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자, 윤리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뭡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를 돌보아주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해도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들은요, 신앙의 열심이 자신의 의로움이 됩니다. 자기를 나타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아? 생생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요, 신앙의 열심조차도 주님의 은혜예요.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느냐, 믿음 없이 하느냐가 차이가 뭐냐? 믿음 없이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께 예물 11조 드리는 거 힘듭니다. 예물 드리는 게 어려워요. 교회 봉사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왜 해요? 이거 안 하면 혹시 지옥 갈까 봐.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거 안 하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남들 눈치 보면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교사를 하는데 교사하고 싶지 않아 죽겠어. 그런데 못해. 왜? 교사 그만두겠다면 교사 그만두면 어떡하냐, 그동안 했는데, 이거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뭐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의무만 있지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또 잘못될까 봐.
여러분, 그분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기쁘고, 봉사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막 봉사하고 싶어요. 막 섬기고 싶어요. 뭐 할 거 없습니까? 막 그래요. 왜? 복음 안에 사니까, 믿음 안에 사니까, 주님과 함께 사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나는 지금 내 힘으로 내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신앙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있는가? 비교해 보세요. 즐거움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그분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믿음 안에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저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실 때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이 다 정상이 되도록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의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들 모이기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무너졌지만 주님과 함께 삶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영혼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국민이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복음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가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